그런데 그 선교가 다음으로 더하게 드러내 가다고 말을 했다. 저는 당연히 들다고 했다. 그랬더니 선교가 회원하면 더 말했다. 꼭 그래도 의자도 돼. 두세 날 더 늦게 가도 기도를 조금만 하고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집에 가자. 응? 왠지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결국 친구 따라 드러내 갔다. 그러나 드러내가니 너무 어떡해야. 다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가만히 멀뚱멀뚱 했었다. 그런데 기도를 참 오래 하더라고. 한탄하더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다니 뻘쭘하고 나도 한번 눈을 감아봤다.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멍하게 있었다. 처음엔 할 말이 생각 안 났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 속상하게 많은 거야. 학교에서도 똑같았고 처음으로 수술했는데 2주 만에 해고됐고 이래도 좀 안 돼서 나를 원하는 곳이 없고 결국 할이 없고 꿈도 없어서 계획만 했는데 나이만 먹고 친구들을 대학 졸업하고 수술도 하고 나 혼자 멈췄던 게 너무나 속상한 거야. 처음으로 루벤다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속이 너무나 흘러내린 거야. 그러게 25살에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 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본적 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웃들을 초청하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요, 우리가 구경선 작가라고 귀가 들리지 않는 우리 작가인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아주 짤막한 그런 한 1, 2분 정도 되는 그런 짤막한 말씀이고, 그 다음은 유엔 직원으로 일하다가 지금 여러분 IT에 2010년도인가요? 2010년도 IT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 30만 명이 죽은 곳에 유엔 직원으로 파송돼서 일하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분의
헬렌 킴, 김혜련 선교사님 짤막한 편집을 했는데 영상이 이게 그 무료 버전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글자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고 영상을 잠시 함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동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장 켜주세요. 네. 앞에 말씀 나누었던 우리 작가는요, 여러분 휴대폰 이모티콘 베니 토끼를 그리는 작가예요. 길을 못 듣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점점 실명이 되어가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결혼도 할 생각이고요. 이제 뒤에 나온 우리 김헬렌 선교사님은 유엔 직원으로 있다가 세례받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생각이 없는데 세례를 받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변화되고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IT에서 계속 수십 명의 아이들을 먹이면서 이제 키우면서 하는 아주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신기한 일이 있다면은 제가 예수 믿고 지금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제일 신기해요. 저는 경상남도 밀양에 그 정남산이라고 있어요. 밀양시 주변에서는 제일 큰 산이에요. 해발 662m. 저는 한 1000m를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지도를 보니까 662m더라고요. 밀양 주변에서 제일 큰 산인 그 정남산 자락 꼴짝이에요. 동네 이름이 안골이에요. 안골.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 집 외에는 23호 23가구가 사는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저가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옆집에 예수 믿다가 이사 가셨고 다른 데로 그렇게 이제 그런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포공단이 조성되면서 겨우 이제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겨우 이제 시내버스가 한 번씩 오는 그런 외진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1979년도 가을에 10월달 둘째 주일날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군에서 이제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3주 동안 훈련받을 때는 못 갔거든요. 그 3주를 빼먹고 지금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신기해요. 저는 부산 공대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기계설계학과를 전공했는데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팔자가 완전히 옛날식으로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를 마감하는 이 12월은 이제 12월이 되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 성탄절과 함께 마감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뭐 캐롤송이 교회에서도 울리고 그렇죠? 백화점에서도 울리고 이렇게 요란하게 시끄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역사를 BC와 AD로 나뉘게 하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보면요,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기들 많아요. 아기들이 집마다 많고요.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고 또 결혼했던 스토리가 또 재밌어요. 그래서 참 행복해요. 여러분 집안에도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 굉장히 행복하죠. 참 저도 주일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 쌍의 연인들이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남자대로 이야기가 있고요. 여자는 여자대로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을 안 하면 결혼 이야기가 없어요. 어제는 제가 강원도에 속초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거기에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면회를 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그냥 면회 와달라 해서 가는데 300km 오는데 300km 600km더라고요. 보통 먼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갔더니 뭐 군대 생활 이야기가 막 끝없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 군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결혼을 하면 결혼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만난대요. 남자의 이야기하고 여자의 이야기가 달라요.
어떤 관점에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남편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혼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대개 결혼은 이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보통 3단계로 결혼해요. 아주 그러니까 결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결혼을 준비해서 단계별로 결혼을 해요. 제일 첫 번째가 하는 결혼이 약혼입니다. 약혼. 약혼은요, 젊은 젊은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서로 크면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약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끼리 당신 집 자녀하고 우리 집 자녀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속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약혼이 되는 거예요. 그 약혼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이 점점 다가오면 약혼한 상태에서는 이제 파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혼이라 그래요. 정혼. 약혼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정혼까지 가면은 뭐죠?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같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지만은 이제 정혼을 하면 거의 대개 1년 뒤면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면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혼인잔치는 누가 하러 가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도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권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딱 아들을 관찰하다가 부인을 위해서 집도 짓고 이제 보니까 이 녀석은 결혼해도 부인을 책임질 만큼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딱 되면 거의 한 1년이 지나면 이제 신부를 데려오게 해요. 그럼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날이 바로 뭐죠?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보통 잔치를 하면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해요. 그렇게 보름 정도 아주 그냥 온 식구들을 다, 집안 식구들을 모셔놓고 계속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밥 먹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대인 결혼식의 풍속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이였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19절에 그 남편 요셉, 아직도 정식 혼인을 올려서 같이 살진 않지만은 그 남편 요셉, 20절에는 내 아내 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결혼할 사이예요. 근데 몇 달만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도 혼인잔치도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은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큰 충격이죠. 아니, 마리아가 나 몰래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다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혼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죠. 자기하고 결혼할 아내가 이미 정혼까지 했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냥 조용하게 파혼하는 것이었어요. 조용하게 끊으려고. 이걸 사건화 시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거는 간음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조용하게 끊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나나 이러면서 조용하게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요셉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꿈을 깨고 나니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러면 그렇지, 마리아가 그렇게 할 여자가 아닌데, 내 아내 될 사람이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닌데, 그렇게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닌데,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셉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쁜 가운데
아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혼인 예식을 해요. 그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신의 해야 될 도리를 지켰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녀 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예언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는데, 구원자가 오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아들을 낳잖아요. 수많은 여성들이 아들을 낳는데 그 많은 아들 가운데서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어요. 그 사인은 100% 처녀가 남자와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처녀가 아기를 가지서 낳을 경우에 그거는 바로 뭐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여러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믿어집니까? 이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나셨대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기적.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기적인 거예요. 예. 이것은요, 다시 되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어느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이러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녀인데 아기를 가졌다. 거의 100% 뭐죠? 누구랑 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되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되풀이 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잉태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했어요. 이것은 물론 결국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한 거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아기로 이제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리아도 자기도 못 믿었어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남자랑 자본 적이 없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너가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녀로 여성분들이 처녀로 있는데 어느 날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 사인 상태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도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솔직히 그것은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은 강제로 있잖아요. 멱살을 잡고 너 안 믿으면 죽인다 이러면서 위협해도 안 돼요. 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맨 첫 번째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것이요, 잘 안 믿어져요. 마치 처녀한테 아기가 태어난다,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구경선 작가처럼 수련회에 갔는데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뻘쭘해가지고 뭐죠? 눈을 한번 감아봤죠. 눈을 한번 감아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이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이 막 났어요.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그 다음에 직장 취직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수입도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서운한 것이 생각나서 그걸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그 가운데 만난 거예요. 참 놀라운 게요, 저희들이 마음을 조금만 마음을 열고 눈만 감아둬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거든요. 너무 저도 몸이 약해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오늘 새벽에 한 4시쯤 되니까 누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참 통화했거든요. 죽고 싶대요. 저는 자기가 싫대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아픔을 치료하려고 밤거리를 헤매기도 하고요, 자기를 학대하기도 해도 해결이 없대요. 지금 5일째 계속해서 술을 먹고 있대요. 그러면서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가득한 말씀을 전했어요. 너 아무리 너 혼자 발버둥을 쳐도 너 스스로 너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자, 용돈도 잘 안 갖다 줘요. 예? 용돈도 잘 안 갖다 줘요. 제대로 자식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맞이합니까? 얼굴만 보여줘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얼굴만 보여줘도 고마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얼굴만 보여줘도 고마운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글쎄 그랬어요. 너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한테 얼굴만 보여주면 된다. 그래, 하나님 너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고치기 시작하실 거야. 이러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병약한 아들로 태어났는데 혼자 힘으로 세상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지금 청주 성도교회를 21년 동안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섬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보내셨어요. 어디에다가 포장해서 보내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빨간 부분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백성. 자, 여러분, 자기 백성, 임금은요,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때때로 나쁜 임금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니까 고통이, 나라가 힘든 거예요. 임금은 왜 생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임금을 위해서 있습니까? 임금이 백성을 위해서 있습니까? 임금이 백성을 위해서 있죠.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몇 명 죽는 거 아무 생각 하잖아요. 자기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임금들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늘에 오신 임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대요. 자, 여러분, 자기 부인,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우리 며느리, 예? 우리 교회, 예? 우리 식구들, 이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부모님들이요, 자식이 잘 된다면 다 내줄 수 있어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건 부모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어르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예요. 연세가 드시고 또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인류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시고 날 키워주시고 날 걱정해 주시고 날 염려해 주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식, 불효자식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남 두들기 패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효도는 잘 못해요. 자주 가뵙지를 못해요. 1년에 그저 몇 차례 왔다 갔다 밀양에 계시는데요. 몇 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참 제가 늘 죄송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잘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얘야 게 사러 떨어졌다 이러면요 제가 바로 사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얘야 이 잇몸약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요 지난달에도 프로닥 플러스 그거 이가탄하고 인사들보다 3배로 더 좋은 효과래요. 그걸 또 사서 보내요.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기쁘게 네 엄마 알았어요. 기쁘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죠. 하면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요. 제가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기뻐요. 어머니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드리는 건 별로 없지만은, 자주 찾아가 뵙지도 못하지만은,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을 위해서도 살지 않는 이것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죄를 깨닫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전부 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나 그래도 내 정도 살면은 잘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어떻게 많이 행복하세요? 지금 많이 기쁘세요? 언제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40년 동안 저 캐톨릭에 다닌 분을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성도님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성당에 다니시는데 오늘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럴까요? 1초도 생각 안 하고요. 1초도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왔는데 오늘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원복 노인정 회장님이 지금 충북대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어르신 오늘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드리니까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네? 자, 하루해가 넘어가면 밖에서 땀범벅이 되어서 뛰어놀던 아기가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아기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해요. 야 잠깐만. 야 너 왜 이 집에 들어가? 네가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야? 너 뭐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다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빠 비켜요. 우리 집이야.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날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면 천국 문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길을 막고 너 지금 어디로 들어갈래? 나 천국 들어가야 돼요. 너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자격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지? 이렇게 물은다면 하나님 비켜요. 내 집이에요. 예? 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나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말 못하는 사람들, 난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대답할 말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 천국의 이유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은 그는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공로로도 안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아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영생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공짜로 그냥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돼,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니까 내 자식이죠.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키는데 그 인간적인 방법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뭐죠?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아는 가까운 교회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거든요. 직장생활 하면서 조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가 봐요. 이걸 가슴에 묻고 있는데 결혼해도 남편한테 미안한 거예요. 결혼해도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이걸 가슴에 묻고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굉장히 열심히 다녀서 교회에서 예전도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까지 되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그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순 가짜냐. 너가 젊을 때 뭐 했는지 다 안다.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순 이중인격자야. 너는 가면을 쓰고 있어. 너는 완전히 잘못됐어. 내 같으면 죽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너무 괴로워가지고 농약을 마셨어요.
제초제를 마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달려갔어요. 아니 권사님 왜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때서 막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는데 내가 젊을 때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에 맺혀서 우울증이 오고 마귀가 내한테 너 내 같으면 죽겠다 해서 내가 약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때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막 방언이 터지 방언이. 천국말이 막 터지면서 막 기뻐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실합니다. 저희 교회하고 2km밖에 안 되는 곳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신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벌릴 수 있어요. 유엔 직원인 김혜련 선교사님이 그냥 IT에 일하러 갔다가 선교사님, 야, 믿으면 구원을 그냥 받아. 그 말을 듣고 세례 받았는데, 궁금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확 바뀐 거잖아요. 오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그냥 선물로 받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그냥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점심 드시러 저에게 자주 오시는데 저는 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너무 기뻐요.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예배에 초청하는데요.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다 믿으시고 다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실 때 막 무서워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좀 심하게 하면 똥칠도 하고 욕도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정 떼는 작업이 아니고요. 죽음이 다가오면 무서워서 그래요.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구자경 씨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몸이 이렇게 막 육척 거구의 사람이었고요. 철근 매는 철근공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우리 아시는 분이 어르신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사람을 소개를 저희를 만났어요. 왜 만났냐면은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막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밤마다 무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들 다 책임지시고 장례식까지 다 치러드리고 끝까지 이렇게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올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점심 잡수러 오시는 것도 기쁜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랑 같이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갖고 함께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